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시사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자. 오늘 설교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가 타락한 인류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복음은 율법의 의미를 확대하여 자기 속에 들보를 보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남의 틀을 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자신의 들보를 본다. 성령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도우신다. 율법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였으니 죄인을 부르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자. 복음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자. 자신 속에 들보를 보고 자신을 비판하자. 날마다 성령 충만하자.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는 자가 되어 참 자유를 누리자. 아멘.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곧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가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어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이전에 최초의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였으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영적인 아담 안에서 후예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번성하고 충만해 갈 때에 죄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죄가 죄인 것을 잘 깨닫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곧 죄가 되도록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율법을 몰라도 죄로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심은 죄를 깨닫게 하여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로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율법을 주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럼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그 은혜를 힘입도록 이 본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시려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고 하죠. 율법이 하는 일이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로 의인이 없다는 것을, 다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잘못 율법을 오해하여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고, 바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은 그 많은 십계명에서 약 623가지로 이제 세부적으로 늘어나죠. 율례와 법도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도 하나만 어겨도 멸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다 행하되 하나라도 어기는 날에는 죽는다는 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오해하여서 임으로 해석하고 임으로 그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망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비판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비판받지 말려면 어떻게 하느냐?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받고, 너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비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자들이 그 율법을 오해하여서, 이 율법은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치지 않도록. 궁극적인 율법에 주신 목적은 바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다 남을 정죄하는 거죠. 판단하고. 안식일을 범하면 돌을 들어 쳐서 죽여라. 간음한 자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라. 살인한 자들 돌을 들어 쳐 죽여라. 그래서 만약에 그 범죄한 자들을 보면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보면은 반드시 돌을 들어 죽여라. 그에 대한 또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보고도 내가 방관한다면 오히려 내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래 일을 하여서 죄를 지었다 합시다. 이것을 봤어요. 봤다면 바로 그 사람을 돌을 들어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을 들어 죽였는데, 그런데 그 돌을 던질 때에 그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갑자기 돌이 손에 주어져가지고 휙 손만 벌리면 날아가서 알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 돌을 찾아서 돌을 주어서 이게 또 힘을 더 던져서 힘을 가해가지고 던져서 죽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는 가운데 뭐요? 몸을 땅에 굽히는 것은 이거예요. 밭을 메거나 일할 때에 허리를 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허리도 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자기 발을 족쇄를 채우듯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라. 예,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을 범해서 이를 해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런데 돌을 던진 사람은 뭐요? 이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살인죄까지, 안식일을 범하면서 돌을 던져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죽인 사람을 반 사람은 또 뭐요? 안식일 허리 굽히면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또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본 사람은 또 뭐요? 또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요? 언제 끝나겠어요? 이제 마지막
아무도 본 자가 없는 최후의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만 살아남는 거죠. 다음 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느 장소 갔을 때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죠.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이것이 저주인가를. 그러니 율법 아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율법에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율법을 의하고 바로 자신이 의인 되려고 한다. 그 지켜서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율법을 주시면, 그래서 뭐요? 살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붙잡지 말아야 되고, 붙잡지 않으려면 죄 있는 것을 뭐요? 이게 먼저는 보지 말아야 되죠. 죄를 짓는 것을. 죄를 짓는 걸 보지 말아야 된다. 율법을 주시면, 그래서 바로 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보지 말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야 너가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남을 판단하고 돌을 던져야 되죠. 남을,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율법을 주시면 남을 보지 말고 바로 자기를 보라는 거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라는 겁니다. 남의 죄를 보니까 이게 뭐요? 너를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돌을 죽게 되니, 그런 어느 누가 그 율법 아래서 살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주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피곤하고, 그 한 가지만 어겨도 죽어요. 다행히도 보는 자가 없었다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보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연이어서 마지막 치유, 보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얼마 안 지나서 다 인간들은 죽겠죠. 혼자 남을 때까지. 이게 얼마나.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주시면 다치지 말도록, 비판받지 말라. 비판받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남의 죄를, 그래서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몰래 숨어 있다가 현장에 지키고 있다 잡아와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를 책 잡으려고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이제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돌을 들어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뭐요? 구속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나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살리라고 하면 뭐예요?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땅에 앉으셔서 땅에다가 이제 글을 씁니다. 바로 요한 8장에는 글을 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딱 보면은 뭘 썼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 간음한 자라. 마음의 탐심을 품은 자, 도둑질한 자라. 마음에 미워한 자, 살인한 자다. 딱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니까 뭐예요? 돌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나이 든 자나 젊은 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저는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었죠.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바로 그 율법을 보충하고 확대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더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해준 겁니다. 바로 너희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가늠한 자다. 내가 몸으로 가늠하지 않았을지라도 바로 내 마음이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한 자고, 탐심을 품었느냐? 너는 도둑질한 자다. 그리고 너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다. 그러니 누가 거기서 그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이제 남의 죄를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로 전부 자기를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남의 죄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를 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는 누구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감찰하는 하나님만이 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 이건 누구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남의 이제 보이는 그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먼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 죄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치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율법을 확대시킨,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단 1.1억이라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 확대시킨 것이고, 바로 율법을 갖다가 더 확대를 시켜서 정확하게, 더 쉽게 말하면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고 있는 것에 이제 확실하게 수박을 팍 깨트려 가지고 속은 이런 거다, 입에 집어 넣어서 맛을 봐라, 어우 다네요, 그게 바로 수박이요, 이렇게 알리는 것처럼 확대를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율법은 자기를 보는 것이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확대시켜서, 완전케로 왔다는 확대시켜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에 없는 바로 은혜와 그 용서와 은혜,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러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이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그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하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그가 저주를 받으셔서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곧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그 율법을 갖다가 더 이제 확실하게 해석을 해놓고 부족한 걸 보충한 것을 채워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더더욱이나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눈 속에 있는 먼저 죄를 보라는,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비판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복을 받지 말라. 뭘 받지 말라? 보복을 당하지 말라. 따라해봐요. 보복을 당하지 말라. 왜? 율법은
이제 범죄를 현장에서 보면은 돌을 던져 죽여야 되고, 그러면 또 아까 그랬죠. 그 돌을 죽이는 사람을 허리를 굽혔다 폈다 안식을 범했으니까 또 죽이는, 그렇게 범하면서 돌을 던졌기 때문에 살인죄까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사람도 또 봤으니까 그냥 지나쳐 판관하면 또 죄인이 죽어야 되니까 봤으니까 죽여야 돼요. 그래서 뭐요? 보복을 당한다 이거요. 그래서 보복을 당하지 말라요. 비판받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남의 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라.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남의 티를 본다 이거예요. 남의 티를 본다 이거.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다시금 확대시켜서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율법은 너 자신을 보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이다. 내 눈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죄를 지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킨들 행한들 남의 죄를 보지 않는다 한들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길이 없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달은 자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들을 예수께서는 죄인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신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럼으로써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항상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내 심령이 이제 은혜 받고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 사는 사람.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복음 아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남들의 잘못된 것을 남의 눈에 티가 보여요. 그걸 빼려고 하고 고치려고 해요. 버리장머리를 고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 자기 자신이 자처하여서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완전한 자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뭐요? 남을 갖다가 자기의 자기 의로 잣대로 갖다가 제거, 항상 남을 정죄하고 남의 버릇을 고치려고 해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그 티를 빼내려고 한다. 그러니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이제 바깥에 사회를 정화시키려 하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사람 외적인 것을 갖다가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곧 은혜 안에 거한 자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내 심령에 은혜를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은혜를 갈망하고 주의 은혜를 심어서 심령이 은혜를 받아 변화를 받고 곧 은혜의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이끌리고 인도함을 받음으로 자신이 변화받아서 그럼으로써 이제 뭐요? 남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냐고 하는 꼬락손이나 뭐 하는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무슨 먼저 사람이 되고 저기 해야지. 그게 뭐냐? 먼저 사람이 되는 거, 사람이 되는 게 사람의 기준이 뭔데? 먼저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도 가장 급한 일이라는, 가정에 가장 급한 일에 대해서 그때 설교한 적이 있죠.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급한 일은 은혜 받는 일입니다. 바로 죄 용서함 받고 죄 없이 죄 사함 받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혜로나 능력으로도 이것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남에게,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도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간데, 너가 무엇이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너가 무엇이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비판하냐 이거예요. 왜 남을 헤아리냐 이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그 저주 아래서 속량하여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남을 또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겁니다. 복음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남의 버릇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압니까? 이 들보는 지금 현대식 건물 말고요, 옛날 이제 나무로 짓는 그 옛날 조선시대 많은 지었던 그런 집들 있죠. 궁전이나 이런 것. 그런 집 보면 이제 그 집의 중축을 갖추가는 쭉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이제 받치고 또 양쪽으로 받치고 해서 옆에 있는 것을 석가래라고 하고, 이제 가운데 쭉 버티고 있는 게 그 대들보라고 그래요. 대들보. 이게 얼마나 큰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눈 속에, 너희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먹으로 딱 가려도, 손바닥 딱 가려도 가려져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들보가 딱 있으면은 다른 거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보죠.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그 티, 잘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지 않는 그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봤잖아요. 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 들보를 먼저 빼내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거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생각해봐요. 이 눈이 커요, 안 커요? 눈이 크기가. 근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 들보를 꺼내려면은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갖다가, 입구는 조그만한데 그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내려고 한다면 어찌 되겠냐고요? 꺼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꺼낸다는 거예요. 못 꺼낸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 평생 뭐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빼낼 수 없다 이거.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바울이란 사도가 훌륭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라면 더더욱이나 우리는 이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마시고,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면 그렇다면 자기 안에는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억 배 큰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슬그머니 남을 지적하려고 아니라 뒤돌아서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꺼낼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땅을 치며 가슴을 찌며 마음을 찢어. 요엘서 2장에 보면 내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요.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벌써 그건 불의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뭐하러 오셔서 저주를 받으셨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들보를 어떻게 꺼내겠어요? 여러분 원숭이 잡을 때에 호리병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어 놓고 그걸 잡는다고 그래요. 호리병에 딱 원숭이 손 들어갈 정도만 딱 구멍을 만들어 놓고 바나나를 넣는데, 그럼 뭐요? 이거 쑥 넣어가지고 바나나를 딱 잡아요. 들어갈 때는 쑥 들어갔는데 바나나를 잡는 순간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어요? 바나나 잡은 손을, 바나나를 뭐 해야 돼? 바나나를 놓아야만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딱 잡으니까 못 나와서, 그래 잡혀가지고, 그 사람에게 잡혀간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안에 그 들보는 눈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빼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받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자기 자신은 안 보여.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요? 그는 잘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 가운데 멀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가 보이걸랑 빨리 뒤돌아서서 우리 주 예수가 엎드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속을 들여다보고 그 들보를 보고 남의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우리 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보일 때에 그러면 자기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율법을 주심은 남을 보라고요? 남을 보지 말라고요? 보지 말라는, 원래 율법의 원래 그 본 의도는 남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가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예수께서 더 이제 확대하여서 그 율법을 완전케 확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바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나서 그 이후에야 남의 눈에 티를 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자기 들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남의 눈을 티를 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들보를 뺐다 칩시다. 뒤돌아서면 또 들보가 앉아있는. 그러니까 평생 그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바로 예수 앞에, 예수를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허물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보지 말고 참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남이 보이는 자, 곧 남의 허물, 남의 티가 보이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바로 빛 가운데 있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눈 뜨고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눈 뜨고 다 보이는데, 봤는데 어떻게 하냐? 나 일부러 보고, 그걸 관심을 갖지 말고, 뭐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 자신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순간에 빨리 거기에서 돌이켜서 자신 속에 있는 들보가 있음을,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고 빨리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 하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요. 야, 이렇게 말씀해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마귀 노릇하는 겁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참소자예요. 이 사람 죄 있습니다, 죄 있습니다, 죄 있습니다. 계속 율법을 통해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죠. 야, 우리는 그런 마귀 노릇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가 이제 참으로 날마다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항상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서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 남을 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자, 곧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하세요. 남을 갖다가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참으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분명하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일생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자. 우리 세엄마 시작. 내 영혼아,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자. 내 영혼아,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자. 내 영혼아,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자. 내 영혼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자. 참으로 우리 한 번만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자. 참으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자. 내 영혼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자. 시작. 내 영혼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항상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걸 용서해 주시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남의 눈에 그 티를 빼려 했던 어리석은 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날마다 이제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참으로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으로 이제 주 예수 앞에 나아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 어둠 가운데 참으로 다니지 아니하도록 항상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남을 비판하지 아니라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남의 눈에 티를 참으로 빼려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참으로 내 눈 속에 있는 먼저 들보를 빼내고 나서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주시면 참으로 남의 눈에 남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말씀하신 것이구만. 율법을 오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요 남의 눈에 티를 빼려 했던 어리석었던 것을 이제 확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복음은 참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이제 남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되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날마다 보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여 은혜 받아 날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남의 눈에 티가 보일 때에 바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은혜 받아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처럼 이제 원수는 계속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게 하고 그걸 비판하게 합니다. 원수에 속는 거죠.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이제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이끌고 인도함을 받아서 율법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바로 그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저주 아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가 주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그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참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고 또 잡아 통이한 우리 모든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망의 법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사 날마다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인도받고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이 시간 우리 속에 참으로 숨어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 상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 참으로 우리 육체의 또 약함을 가져온 원수, 우리 하는 모든 또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까지도 또 이렇게 해방하려는 모든 원수들이 내게서 다 떠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또 쫓아냅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사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시험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가져온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평안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야 이 귀신아 옳지 가야지. 가이마 떠나갈저다 물러갈저다
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레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 유아스칸나레리야라레리야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 유아스칸나레리야라레리야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레리야라레리야 영혼을 아낄지어다. 영혼들아 아끼어 힘을 바라고 능력을 바랄지어다. 빛을 바랄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와칸나라바칸날라칸나라바칸날라칸나레리야라레리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잘 깨달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게 하여 다치지 않도록, 비판받지 않도록,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율법을 주셨건만 이를 오해하여서 남을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렸던 주 예수께서는 이제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음욕과 탐심과 미움, 바로 이것이 간음한 자요 도둑질한 자요 살인한 자라 말씀하시며 이제 내 마음을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참으로 율법을 보충하여 확대하여 이제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남을 보는 자가 아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 그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며 이제 날마다 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죄 없이 안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자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